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비록 혼자 그리고 가족끼리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아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기쁨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우리 신나게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밤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여 오셨으니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마음을 합쳐서 힘차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에녹과 같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밖에 우리의 의지가 없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밤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밤도 성취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품고 눈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임직을 아버지 하나 주시는 모든 투표 과정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만 이루어지는 밤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여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 밤도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곳에 치유의 능력이 있도록 이 밤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위로와 격려가 이 밤도 풍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는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기에 이 밤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타들어가는 이 심정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눈물이 말라 눈물도 흐리지 않은 이곳에 주님의 눈물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 떨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묶어주시는 영적인 공동체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각 자리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곳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식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자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윤리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가 시골 학교라서요, 반이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딱 두 개 있었던 그런 학교였고요. 1학년 때까지는 옛날 교복,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입었던 그 교복 있잖아요. 예, 그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윤리 시간이었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시골 학교다 보니까 윤리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감 선생님이 윤리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 뒤에 앉았던 친구 2명이 장난을 쳤습니다. 이 뒤 목 뒤에 있죠, 여기 솜털 같은 이쪽에 이 털을 이렇게 잡아당긴 거예요. 머리카락하고는 다르게 이쪽 목덜미에서 상당히 아프잖아요. 앞에 칠판을 보면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 이걸 잡아당기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깜짝 놀라셔서 저를 돌아보셨고 또 애들도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교감 선생님이 수업 분위기 망쳤다고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교무실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장난친 게 아니라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친구들이 제 목에 있는 이 털을 잡아당겨서 그랬다, 이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시는, 그 교무실로 들어오시는 수학 선생님이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 대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불러서 이 문 쪽으로 끌고 가더니 뺨을 막 때리면서 어떻게 교감 선생님한테 대드냐고 그렇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맞았어요. 제가 친구들의 장난 때문에 교무실로 불려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교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학생을 그렇게 뺨을 때리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만약 요즘 같은 이 스마트폰이 발달된 시대고 또 체벌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다면 아마 이 수학 선생님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처럼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렸다가는 난리 나죠. 그러니 수학 선생님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제가 그때는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분명히 이 수학 선생님 찾아가서 내가 따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남이 그 공을 싹 가로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에 저처럼요.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저자인 다윗이 과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편 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요이라는 말은 비틀거린다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시편 7편은 슬픔의 노래라고 번역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기 베냐민인 구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시가요이라는 이 표현을 봐서는 마음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고요, 다윗이 지금 억울한 일 때문에 슬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흐트러진 마음, 정말 비틀거리고 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 억울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승리로 바꿔내기 위한 노래가 바로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정말 억울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악한 일이죠. 내가 악한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면 하나님 저에게 벌레를 주셔도 됩니다, 그런 뜻이죠. 예, 악행이나 손으로 죄악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억울하다는 거지요. 예, 물론 이 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 완벽하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인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화친한 자를 악으로 내가 갚은 적이 있거나, 그러니까 나에게 화친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하고 다시 평화를 맺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내가 악을 갚은 적이 있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내 원수에게서 내가 까닭 없이 뺏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웃의 것을 이유 없이 뺏은 것은 당연히 아닐 뿐만 아니라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원수에게서도 나는 이유 없이 남의 것, 원수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는 원수는 복수하라고 있는 겁니다. 구약 당시에 원수를 복수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가서 복수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손깍지를 당합니다. 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원수도 못 갚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 부모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고래 자식입니다. 부모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해서 원수를 갚죠. 구약 당시는 더 하지요. 시대가 더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 당시에 힘이 있으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원수에게서 이유 없이 뺏은 적이 있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내 생명이 땅에 밟혀도 좋겠다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런 적이 없는데 2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뜯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통 터져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희망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억울함에 우라통 터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전반절에 보니까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해서 일어나소서. 9절 앞부분에는 악인의 악인을 끊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롭게 사는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합니다. 악인의 그 악한 모습을 끊어내고 나를 세워주소서. 11절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내 억울함까지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다윗이 실제로 보복하지 않은 이유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도 이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에서 많이 보죠? 예수님과 스데반에게서 봅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스데반 자신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억울함을 보시고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 처음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어야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과는 달리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가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주님 때문에 참는다면, 힘이 없어서 참는 거 말고요, 어쩔 수 없이 참는 건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그것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틀거림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까지 보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일을 참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참아내셨던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조금씩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가지 제목 2가지씩 끊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세대와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민족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를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미래를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교회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출석을 망설이는 성도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각각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사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사 연약한 가운데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사는 교회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도 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아버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석을 망설이는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부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전으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어려움을 뚫치고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정말로 아버지 상황이 허락되지 못해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움츠러든 모든 사역에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생기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사역들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래를 사는 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게 하시되 유아부부터 아버지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과 부서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내년부터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위축되었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든 모든 사역에 차원하는 헌신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내년에 각 기관과 부서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선출된 모든 일꾼들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져 주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되어졌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전파되어졌듯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출된 모든 일꾼들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만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리하여 그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경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이 나라가 복음을 들고 전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의 구원의 반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출석을 망설이는 성도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움츠러든 모든 사역에 차원하는 헌신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선출된 모든 일꾼들이 겸손한 제사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